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예면을 드리지 못하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들,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편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20생이나 취업준비생들 또는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각자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야지만 특별히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도 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지만 원하는 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슬럼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때는 휴식을 취하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기본 자세에서 기본 생활에서 벗어나는 건 없는가? 기본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 기성용 선수 아시죠? 이 기성용 선수는 슬럼프가 찾아오면 자신이 잘했던 축구 영상을 반복하면서 이게 보면서 자신감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또한 죄의 본능에 따라 또한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언제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 있을까요?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한 줄 알면서도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 짓는 찰나의 쾌감은 강렬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수치감, 정죄감, 이 부끄러움은 자연스럽게 영적 침체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면서 정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찾아오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행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뜻닿지 않는 불행이 찾아오면 정말 너무하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지만 성과가 없거나 오해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그 잘못한 것, 그 실수 꼭 꼬집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는 고사하고 욕만 얻어먹으면 누구든지 그만두고 싶은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인물들, 아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앙인물들 가운데에 이런 낙심에 빠질 만한 일들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대로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단번은 아니겠죠. 거절하셨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죠. 또한 얼마나 많은 불행을 만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엎침대 덮친격으로 힘든 일을 연속적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해받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자기가 개척에 세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다라는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믿고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동력해야 되는 같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응답받는 일보다 때로는 거절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잘못한 것이라고는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오해받아서 가슴앓이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낙심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낙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낙심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더라도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낙심과 기도는 상극관계입니다. 기도하면 낙심을 이겨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낙심을 극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보아서 이방인임에 틀림없죠.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 표현은 성품 또한 교만하여 자기 근세만 믿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복수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과부는 몇 번이나 찾아와 원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지만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재판관이라면 한두 번 하소연을 하다가 그만둡니다. 왜? 이런 사람은 아무리 두드려도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 부탁하다가 그만두는 것이죠. 근데 이 과부는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찾아오는 이 재판관에 대해서 결국
재판관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번거롭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권투 선수가 펀치를 날려서 상대방의 눈을 때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은 선수일지라도 정통으로 눈을 맞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구가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이런 고통을 안겨준 것이죠. 이대로 두었다간 귀찮고 참 괴로워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소연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불쌍해서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하물며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것을 하물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귀찮게 번거롭게 매달리고 괴롭혀야만 들어주시는 불의한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거나 불행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봐라, 너희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매달려야 돼. 귀찮게 만들어야 돼. 너희 하나님은 저런 불의한 재판관처럼 사람을 무시하고 편애하고 힘센 자의 하나님, 능력 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너 같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끈질기게 속상입니다.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다 챙겨가시고 우리 것 다 빼앗아 가시고 혼자만 독식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꿍꿍이 속에 있는 것처럼 뭔가 알려주면 안 되는 것, 나만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숨기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요. 눈이 밝아져서 나처럼 될까 싶어서 주지 않는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요? 정말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여러분 삶에 불행을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은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불행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기도의 자세도, 기도의 내용도 다 달라집니다.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 소원, 내 간구,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그런 기도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나의 바람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보이는 대로 다 사달라고 쫄라댑니다. 장난감 가게에 가면 부모님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 저것 손에 쥐는 대로 다 가지고 들고 옵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누워서 떼깡을 부리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집안의 형편을 알고 아버지의 호주머니 사정을 알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사줄 수 있는 금액의 장난감만을 구입하게 됩니다. 비싸고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미안해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아버지를 자식은 능력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서원 기도했네 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나의 이 11절에 있는 기도가 단순히 거래식의 서원 기도입니까?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주시면 드리겠다. 우리들은 급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식 고쳐주시면, 내 남편 살려주시면, 내 문제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성급하게 입 밖에 냅니다. 여러분, 서원은 계약이 아니라 감사의 헌신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에 등장합니다.
나는 자식 없는 부중한 여인이며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깨달았던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의 여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자입니다. 묻지를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라는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자식을 받고 자식이 없으면 주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식이 없어서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또 동일하게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자녀들, 믿음의 자녀가 없으므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은 영적 자식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그렇다면 내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질 때 그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질 때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와닿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를 등장시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잘한다, 계속 하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 그 사람 성격 모르나? 그 불의한 재판관, 너 같은 과부의 기도, 너 같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다, 헛된 수고다, 이제 그만해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기도를 하도록 독려하기보다는 참 중단하도록 참 낙심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예스이냐 노이냐 응답이 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사 시험이죠. 대학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한 입학 서류를 놓고 합격을 기다릴 때는 그 날짜만 되면 예스이냐 노이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번져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지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으로 불안하죠. 모든 일이 어려워져요.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가족의 복음을 위한 기도, 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두고 기도할 문제도 있어요. 아니, 내 자녀가 이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끈질기게 기도했던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기와 우리의 속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안팎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사진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사진입니다. 밤에 찍었는데 위성에서 지금 북한은 까맣는데 우리 남한은 밝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남단 끝에 우리 부산이 있죠. 여러분, 위성에서 보면 부산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좀 더 넓은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 하늘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더 깊은 우주에서 지구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1977년 지구를 떠나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보이저 1호에서 1990년 2월 14일 지구에서 61억 킬로미터에서 떨어진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디 갔죠? 사진이 안 나왔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구예요, 여러분. 점이에요. 우주 61억 킬로미터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 이겁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100년 안팎의 인생. 여기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한 번씩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우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쪽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믿고 때로 내 마음을 내놓기도 하고 때로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내 때에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이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낙심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원망스럽다라면서 뛰쳐나가는 아이도 보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일로 낙심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할 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더 나와야 되는데 물러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런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신학자들은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한 게을러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님께서 재림때에 가까울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분명 낙심하고 실망한 일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면서 참 그렇게 생각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예방하는 것도, 낙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전혀 다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근질게 기도하시면서 속히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